사람들은,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기가 지키고 싶은, 또 자랑하고 싶은, 내세우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어떨 때는 하나님보다 더 내가 지키고 싶은, 내가 내세우고 싶은 이것을 더 강조하고 이것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여야 합니다. 내가 지키고 싶은 내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바로 그것이 무너져 내리는 날,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우선순위 레벨 2위, 3위로 두었다고 하면 내가 1로 두었던 그것이 무너졌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냐고. 여러분 생각을 여러분 교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필요가 아니고 반드시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 먼저, Jesus first.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6월절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절기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절기에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가 내다 보이는 베세다 강야에 계셨습니다. 남자만 한 5천 명 모였습니다. 보통 한 2만 명 모였다, 그렇게 얘기하죠. 저는 이 본문을 대하면 늘 이 시골에 처음 들어왔을 때의 감격이 살아납니다. 오늘은 이렇지만 내일은 이러리라. 이 빈 광야에, 그죠? 빈 들에 지금 이 장정만 5천 명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마이크도 없는 시대에, 그죠? 이 장면을 생각하면 늘 이 처음 마음이 다시 드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이 이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밤은 다가오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주린 가운데 자칫하면 날밤을 새워야 될 그런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건의합니다. 주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시다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빈들에서, 이 광야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잖아요. 제자들이 몇 명입니까? 제자들이 1,000명입니까? 제자들이 이 10,000명입니까? 안 그러면 통산 2만 명 모이는데 10% 정도 되는 한 2,000명 모였습니까? 그런 제자들이라면 글쎄 여러분 할만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이 몇 명이에요? 소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할 때 그 말씀에 반응하는,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제자들의 그 태도가 제자들의 영적인 수준입니다. 여러분 빌립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하겠습니다. 이때 안드레가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는 어린 아이를 데려다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아 축사하시고 떡을 떼는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놀라운 일이 연출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일상을 살면서 생각하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는가라고 하는 것과 역시 똑같은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생각과 또 살아오면서 인생의 경륜이 있잖아요.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내린 결론이 뭐냐면 빈들입니다. 이것은 빈들이에요. 날이 어두웠어요. 게다가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도 아이고 부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과 말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제한을 당하는 거죠. 그럼 어찌됐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는 분명한 특징은 하나님의 그 원대한, 광대한, 전능하신 힘을 믿기 때문에 제한됨이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왜?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제한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목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처럼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을 드와이트 무디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며,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며, 이 말씀이 내게도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 그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 생각과 수준과 관계없이 내가 순종하면 주께서 반드시 이루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믿음,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예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스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런 삶을 살면 내가 주님의 기적을 보는 겁니다. 순간순간. 내게 대안이 많으면 어렵습니다. 여러분 재주가 많은 사람은요, 참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합니다. 재주가 많은 사람은 힘든 일을 많이 합니다. 내 선택의 여지가 달리 있다는 것이 어떨 때는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그러나 어떤 한 면에서 보면 그것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관련해서 볼 때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스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보면 어떨 때는 너무 생뚱맞고 엉뚱한 것 같아요. 저거 몽상가 아니야 저거?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해?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심지어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은 내가 가만히 있는데 네가 어디까지 가는가 한번 보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생뚱맞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산다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안드레가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으니 이것으로 어떻게 보시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안드레가 마음속에 늘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고 생각하고 확신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 그랬기 때문에 이전에도 이런 일을 하셨고 지금도 내가 이 꼬맹이를 데리고 주님 앞에 가면 그 아이가 가진 소유를 통해서라도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생각하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의 얘기를 여러분 기억하시는가 모르겠어요. 알렉산더 대왕에게 늘 그 중요한 자문과 전쟁을 수행했던 장군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장군이 나이 많아 은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이 사람을 보면 늘 고마운 거예요. 혼자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혼자 하는 것 같아요. 혼자 하나도 없거든요. 이 장군이 너무 고마우니까 여보시오, 이제 당신은 은퇴해야 되는데 소원을 좀 얘기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 장군이 대왕 마마 이랬는가? 네. 내게 왕께서 정복한 나라 중에 하나를 내게 선물로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이 대신들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무슨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가 말이에요. 응감생신 꿈을 꾸어야지. 그랬는데 알렉산더가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네가 나를 나라라도 줄 만큼 큰 사람으로 보았으므로 내가 너에게 나라를 하나 주겠다. 야, 저는요, 이 알렉산더가 위대한 군주가 될 수 있는 품이, 이 그릇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에게 우리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와 같은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내 수준에서만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저라도 그렇겠다. 그건 네가 하면 되지. 네가 하면 되지. 그걸 뭘 굳이 기도하니. 또 어떤 사람은 뭐 작은 것 하나라도 기도하고 해야지요.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아, 여러분 참, 그죠? 하나님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손에 잡히는 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시나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세속에서도 그렇잖아요. 꿈대로 된다. 그런 거 많이 들어보잖아요. 그래서 내 형편, 내 처지, 내 입장이 어떻더라도 일단 꿈을 크게, 뭐 예를 들면 호랑이를 그리다 보면 고양이라도 그리지, 뭐 이런 일반적인 얘기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생각, 그런 마음, 그런 말, 그런 행동,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선택입니다. 나는 왜 주님 안에 있으면서 평생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는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하는가? 주님은 살아있다. 주님은 역사하신다. 주님은 크신 분이다. 얘기는 하고 많이 들었는데 왜 나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간섭하시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주로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모태 신앙 사람들이 그럽니다. 계속해서부터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모르겠다. 근데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준을 좀 업그레이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 안드레를 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안드레는요, 다른 제자들과 생각이 좀 많이 달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은 대단히 계산이 빠른 사람이지 않습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머리가 좋은 사람. 머리 좋은 사람들의 특징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완벽하게 뭘 하려고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디지요. 더디죠. 근데 안드레는 좀 달랐습니다. 이 사람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있고 또 말도 하나님처럼 말하는 것 같고 행동도 하나님처럼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스럽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야, 내가 너 보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감동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 아닌 것은 거의 대부분은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건지 아시죠? 마귀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생각이 아니면 거의 대부분은 자기 자신을 세우는 그런 표현이고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기 자신을 세우는 그런 생각 안 해요.
마귀를 존중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좀 생각의 분별력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구분해서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사실 거듭난 사람은 성화의 과정에서, 여러분 성화의 과정에서 게세라 세라 아니거든요. 성화의 과정에 있는 사람들 보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고 사는 거예요. 이 성화 과정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 예수 믿으면 됐지 뭐, 이제 내 마음대로야, 내 뜻대로 할 거야, 내 생각으로 할 거야. 거듭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성화의 과정에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정상적인 것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되지 뭐. 여러분, 성화의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래서 뭐가 다르다 그래요? 열매가 다르다 하잖아요. 여러분, 이 농촌이라고 하는 데는 정말 놀라운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다 다릅니다. 제가 요새 명자라고 하는 나무 종류가 명자가 있어요. 명자가. 근데 그 나무도 다 달라요. 300여 종류가 있대요. 대단하지 않아요? 다 달라요. 다 다른 거예요. 열매가 다르다는 거예요. 종자가 어떠냐에 따라서 열매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주님이 가지고 주님이 함께 우리와 가면 뭐든지 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여러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이제 우리 세대는 이제 어른들의 세대는 그죠? 이제 그 다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제 이 굳어진 생각, 굳어진 삶의 터란 말이에요. 이미 큰 변화는 일반적으로 없다. 큰 변화는 없다. 그런데 이조차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이 그에 대한 생각을 바꾸도록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잖아요. 모세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러니까 나이 80이 됐는데 비로소 너 좀 써야 되겠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 세대에 있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이 나에 대한 그 쓰임이, 나에 대한 부르심이 어디에 있겠는가에 대하여 진중하게 고민하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젊은 세대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는 사람은 임마누엘이니까 나와 함께 하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만 함께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처럼 꿈꾸고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 닳도록 얘기하는 거지만 탁월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가능성이 있다. 탁월한 빵야.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아는가 몰라.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정말 우리가 이 안드레처럼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여러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안드레처럼.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대단히 감동적인 이 대목이 뭐냐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안드레의 말 속에는 말이죠,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대책이 없는, 그런데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을 안드레는 믿고 있는 거예요. 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 아이가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요, 여기 아니에요. 여기 저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는 저것이
무슨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나? 여러분, 아이가 뭐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보리떡이요. 떡 중에 가장 하찮은 게 보리떡입니다. 그때 우리 어려울 때 뭐 먹었어요? 보리개떡 먹었다 카대요. 저는 먹어본 일이 날 들어서 먹어봤습니다. 이게 그 시절에 먹었던 보리개떡이요. 아, 그런 겁니까? 보잘것없는 겁니다. 벨맛. 건강을 위해서 먹는 몰라도.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고기, 이 아이가 가지고 있던 이 고기도 뭐 시원찮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말이죠. 이 안드레는 여기 이 한 아이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받으세요. 이 아이를 데리고 간 겁니다. 그리고 아이가 도시락을 쾌척한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요, 여기는 아니야.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이 보리떡 5개 물고 아니야, 이거 아니야. 저기 가서 200데나리온의 돈을 가지고 가서 저기 가서 그게 뭔 얘기예요? 이 환경과 이 분위기 가지고는 안 돼. 이 정도 재정력을 가지고 이거 뭘 한단 말이야.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 어때요? 여러분, 안디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의 생각은 굶자. 이걸로 뭘 한단 말이야? 이게 뭐 한단 말이야? 자, 여기는 안 된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나? 차라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몰라도. 그런 사람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도 재미없어요. 여기서 안 되는데 저기서 돼요? 안 되지. 하나님은요, 이 불변하는 진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시는가? 능력을 주시는가? 은혜를 주시는가?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예비된 심령 위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저기가 아니에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순 깡통이네. 깡통도 저 작업하다 보니까 많이 썩었더라고요. 아이고, 깡통도 썩는구나. 아이고, 여기는 아니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이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지금 나의 삶의 이 순간에 하나님은 나의 길을 예비하고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려움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당면에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계를 열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판을 짜주신단 말이에요. 뭐만 하면요,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액션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판을 짜주신다니까요.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이가 있어. 참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이가 있어. 얘가 들고 있는 그 참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기가 막힙니다. 보리떡 이게 물고기 5마리 이게 이 물고기는 물고기를 말이죠. 그 당시에 그 어부들이 고기를 잡으면 이제 모래밭에 이렇게 붓고 돈 될 만한 거, 또 집에 먹을 만한 거 이런 거는 집어가는 거예요. 그걸 이크라 그래요. 그걸 이제 들고 가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고 이거는 먹도 못하겠다. 이건 팔 수도 없네 하고 내버리는 거 이크수스라고 하는데 그 진짜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들고 있는 이것이 진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안목으로 보면 안드레와 같은 안목으로 보면 이것이 놀라운 기적의 씨앗이 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제자들,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에서 보면 이것은 정말 보잘것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추론해 볼 수 있잖아요. 이 아이의 집이 얼마나 가난한지. 그죠?
아기가 엄마 나 예수님의 말씀을 좀 듣고 싶어. 그러니까 야 그래 예수님 설교 하루 종일 한다던데 너 되겠냐? 그러면서 싸준 도시락입니다. 그게 부잣집 같으면 그런 거 싸주겠어요. 그러니까 기대를 안 한 거죠 제자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하여 생각도 하지 않고 꿈도 안 꾸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빈들입니다. 여기는 빈들입니다. 이미 날이 저물었어요. 아이고 200대 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이 있어도 여러분 그럼 가까이 가면 살 수 있겠어요? 그 시절에 도시가 얼마나 커야 2만 명이 먹을 것을 순간적으로 사올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어렵다. 그러니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막 굶자 그 말이에요. 여기 이 부분하고 이렇게 매칭이 될 수 있는 그 본문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가난한 가부의 두렙돈 헌금 있죠. 두렙돈 곧 한 고드란트라 하는 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근데 그 헬라나 로마 시대의 그 화폐 단위인데요. 이 고드란트라고 하는 것은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시리온에 팔리는 것 아니냐 하면서 아시리온 하나 가지고 참새 두 마리를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시리온의 4분의 1이 한 고드란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예요 이게? 이 가부가 드린 예물이 이게 뭔 의미가 있어요? 그죠? 뭔 일을 하는데 이게 도움이 별 되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그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성경은 그 가부의 그 재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시죠? 저 사람의 전부를 드렸다고. 최선이라는 말입니다. 이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이 도시락이 뭡니까? 아이의 최선입니다. 지금 이걸 주고 나면 굶어야 돼요.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드린 거예요. 전심을 다해 이를테면 헌신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또 이제 여러분 그 안목을 좀 새롭게 볼 필요가 있어요. 작다고 해서 작은 것이 아니에요. 내 눈에 보잘것없다고 해서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늘 뭘 보고 생각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 보고 생각해요. 크면 와, 작으면 에이구. 근데 안드레는요. 작은 것일지라도 주님의 손에 맡겨지면 달라진다는 것을 확신했던 거예요. 최소한 그 시간,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게 되었는데 안드레가 생각할 때는 이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도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주님이 있으시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주님을 주님에게 대접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기도하신 후에 이 사람들로 함께하라. 그리고 오병이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결론이 17절입니다.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12바구니를 거두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보잘것없는 아이의 도시락이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안목을 최소한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생각하고 있는 것이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 어릴 때 그 큐티 그 소책자 중에 그 날마다 주님과 하는 그 조그마한 책이 있었어요. 날마다 주님과 생각하고
날마다 주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날마다 주님과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한 헌신과 섬김이 결론은 반드시 다 풍성한 은혜요, 만족이요, 기적입니다. 언젠가 오늘 이 본문의 시점은요, 주님의 손에,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연락되는 그 순간에 다 터뜨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반드시 생각할 것은 내 생각이 어디로 가는가? 내 생각이 어디로 가는가? 내 생각이 믿음이다. 그러므로 내 생각을 지켜야 한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남상교회가 시골의 한 모퉁이에 있지만은, 그러나 이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엄청난 열매죠. 여러분, 우리 거창이 이렇게 다른 시골군과 좀 다르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은 교육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지역에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고 교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재를 만들어내는 데거든요. 시골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골 교회도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한 마음으로 주를 쫓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 온전히 이룰 때까지 서로를 격려하면서, 아멘입니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